은혜를 말씀드리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고국 영령들의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을 이처럼 감사의 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산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이 벽돌을 눕히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짓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가가 그런 공법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벽돌을 눕혀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은 끝까지 소신을 부리지 않고 그러면 두 겹이든 세 겹이든 겹쳐 세워서 짓는 것으로 하려고 해서 결국에 이 벽돌을 세워서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누워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지쳐서 온 사람도 힘들어서 온 사람도 낙심해서 온 사람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생명이 없는 저 벽돌들도 일어서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는 우리 교회가 힘차게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초원교회, 세상 폭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주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온전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신비롭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장면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나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다시 새롭게 자신의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인물인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올라온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그 밖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는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단지 그처럼 위대한 신앙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놀라운 삶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세 가지로 그 새로운 삶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비로소 나의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일찍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도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그러므로 궁중에 있으면서 궁중 신학자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앞길이 유망한 선지자, 바로 그가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분명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손꼽힐 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의 인생은 결코 인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의식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왕궁의 화려한 생활에 취해서 그만 형식적인 선지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사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기의 사촌이요 든든한 배경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무려 5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그 경고했던 남유다 왕국도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그 나라들이 침략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이사야 또한 든든한 후계년을 잃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앞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이사야가 근심 어린 얼굴하고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보좌는 무너졌지만 하늘 보좌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구나
하는 진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권세, 부귀영화, 그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곧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큰 버팀목, 우시야 왕이 죽으면 그만 그 모든 것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죽자 이사야가 진정한 이사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한마디로 전하 위복의 섭리가 이 이사야에게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닥쳐온 고난의 때, 좌절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이제 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삼류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하는 위대한 인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국민하신 하나님은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우리의 5만 가지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삼류가 아닌 인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이란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된다.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찬양을 드리니까 그로 인하여 땅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땅이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 앞에서 이사야는 오히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하기보다, 은혜 충만하기보다 그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무서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다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곧바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괴롭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삶을 지금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의 하나가 부정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는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보라 이것이 너의 일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나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진영적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구분되다, 구별되다 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로 만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나를 낮추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날마다 찾아오는 뜻깊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그 사명을 시작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뵙고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명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진정한 이사야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 결단과 더불어서 한평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사야는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었고 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에 썩어지는 거룩한 미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초원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낙진된 마음으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룩한 자로 새롭게 서서 인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사야를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하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